이렇게 더우면 사실 체면이고 뭐고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훌러덩 벗고들 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점잖게 차리고 나오셨지만은 아마 집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대부분 훌러덩 벗고 최소한의 복장으로 그렇게 지내실 거예요. 피를 나는 가족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라도 낄라치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요. 의관정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도 복장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실만 나가려고 하더라도 온 매무새를 다시 보고 나가야만 됩니다. 자, 며느리도 사위도 이러한데 생판 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른 사람 전혀 의식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온라인 포털, 취업 포털인 사람인이라고 하는 데서 여름철 직장 내 꼴불견 복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미니스커트 그리고 깊게 파인 옷 같이 노출이 심한 옷이 꼽혔고요. 2위가 속이 환히 비치는 시스루룩 같은 옷이 꼽혔다고 합니다. 노출이 심한 옷은 더위에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겠지만은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한 공간에서 온종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와 같은 직장이라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편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마다 소위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소위 복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반바지나 민소매, 미니스커트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의 옷도 금지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84%도 노출이 심한 옷은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직장이나 조직이라고 하는 데는 드레스 코드 같은 타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저촉을 받지 않는 공간에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거시적인 우리가 화두로 보면은 지금 온난화를 넘어가지고서 보일링이라고 하죠. 지구 전체가 지금 끓는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주제는 품위의 문제예요. 품위 있는 복장, 품격 있는 옷차림. 여러분 품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갖추어야 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 이거를 품위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철에는 이 옷차림이 품위의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요. 주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양복을 말쑥하게 빼입고 노동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게 되면은 체육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넥타이를 메고 나가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상가에 조문을 가는 사람은 조의를 표하는 옷차림을 하고 가야지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품위라고 하는 것은 오랜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일종의 관습입니다. 그게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공감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라 하더라도 나만 좋으면 됐지, 나만 편하면 됐지, 그래서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거의 내 좋을 대로 발라의 복장으로 쏘다니고 그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품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옷차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실 품위를 결정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도 있고 행동의 문제도 있고 마음씀의 문제도 있어요. 조선시대의 문인이자 서예가로 유명했던 이광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내 유씨하고 나눈 대화를 글로 남긴 것들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지방 수령으로 나가 있는 친구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곤 하는데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아내는 반드시 읽어달라고 한다. 그 속에 무언가를 달라는 말이 있으면 아내는 냉큼 별것도 아니네요. 기껏해야 그 값이 얼마나 하겠어요?
며칠 내로 마련해 올 테니 달라는 말 빼고 편지 다시 쓰시지요 한다. 나는 웃으며 친구 사이에 이런 부탁은 예사인데 당신이 까다로운 것이요 라고 하면 아내는 다시 당신이 세속의 예사 선비를 원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라고 되받는다. 나는 겸연쩍게 웃으면서 끝내 고쳐 쓰고 만다. 여러분, 남에게 부탁을 하는 거나 남한테서 무엇을 얻는 거는 그건 죄 짓는 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인 유 씨는 이런 것마저도 구차하고 염치가 없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좀 가난하더라도 품위를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품위라는 겁니다. 이건 옷차림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에 생활의 정도도 나아지고 아는 것도 훨씬 많고 그런 시대가 됐지만 놀랍게도 품위와 염치가 점점 실종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왕은 이미 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1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니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돈 앞에서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사람됨도 없고 사람됨의 품위도 다 상실한 그와 같은 시대. 이게 안타깝게도 부자인 나라, 아는 것이 많은 나라,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회의 기류가 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요, 한문에 이 돈전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돈전자입니다. 돈전자를 보면은요, 창 두 개가 금 하나를 따르는 그와 같은 형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창을 잊어버리고 금만 쫓아가다가는 죽임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시비비 안 가리고 오로지 탐하기만 애쓴다. 그래서 인간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지갑이 두둑해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인간의 품위가 상실되면은 생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다운 품위와 사람다운 품격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참된 인간의 품위와 참된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범죄한 것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진 질문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을 향해서 던진 최초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로케이션, 장소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정학적인 장소나 물리적인 위치를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신학적인 질문이고 인간이 견지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적인 질문이고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만이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본래 상태는 벗음이었어요. 전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였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담이고 아담의 품위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담에게서 아담됨의 품위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카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카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의 전후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카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추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카인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가 되지요. 또 하나는 7절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시지 못할 그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야 어찌 됐든 누구라도 카인 입장이 되면 아주 불쾌하겠지요. 성경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 일이 된 것은 모두가 다 아벨 때문이야. 심리학에서는 카인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가리켜서 카인 컴플렉스 그렇게 이름 붙이지요. 일이 잘못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심리, 이게 바로 카인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너무나도 죄에 취약합니다. 이런 마음까지는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죄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 얘기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봤더니요, 죄가 너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품는 순간 죄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인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늑달같이 달려온 죄의 손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보게 아우, 우리 들로 나가세나. 그렇게 아벨을 들로 불러낸 다음에 무참하게 돌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그거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인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의 소재를 물으신 질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을 말한다고 하면은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구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지은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적에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로 나오느냐 하면은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은 단수와 복수가 똑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수와 복수가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이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존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거, 그것은 전적으로 단독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신앙의 사건도 전적으로 단독의 일입니다. 그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자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표방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독자로 나와서 단독자로 떠나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being together,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인 자를 보십시오. 작대기 두 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 다른 사람하고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만든 거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그 누군가가 만든 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being together,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적인 일입니다. 누구도 개입이 안 되고 누구도 대치가 안 되고 대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 국가, 역사 앞에 책임적인 존재, 그래서 공적인 종교다 하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의 하나님 엘로힘, 그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단수와 복수는 분리될 수 없는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단수로서의 우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복수로서의 우리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카인은 이런 대답을 하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은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하는 이 단독자의 카인을 발견할 수 있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대답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카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둘 다가 다 무너졌어요. 카인 모습 어디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인간다운 품의, 인간다운 품격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품위를 무너뜨린 역사가 이렇게 장구합니다. 아담과 카인 이후의 역사가 나아진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림 한 점을 준비했는데요. 저 그림은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피테르 브레헬이라고 하는 분이 156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은 소위 이카로스의 신화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카로스의 아버지 이름이 다이달로스인데 다이달로스가 아주 손재주가 비상했어요. 그런데 그의 조카가 탈로스인데 탈로스는 손재주가 삼촌보다도 더 비범한 거예요. 그런데 다이달로스가 조카가 그렇게 뛰어난 것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카를 언덕 아래로 밀어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카인 이야기하고 비슷하지요. 그리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근데 이게 탄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크레타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 크레타 섬에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카로스입니다. 당시 유배를 갔던 크레타 섬의 왕 이름이 미노스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이달로스가 손재주가 아주 비상하거든요. 그래서 왕궁 건축일을 맡겼습니다. 왕국을 드나들면서 왕비하고 눈이 맞아서 외도를 하고 말았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언제 어떻게 탄로가 날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탄로 나기 전에 빨리 이 섬을 탈출해야 되겠다. 워낙 손기술이 좋으니까 새 깃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밀랍을 접착해가지고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그 날개를 붙이고서 창공을 날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담해진 거예요. 얘야,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은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망가져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높게 날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충고했지만은 아들은 그걸 듣지 않고 더 높이 날랐어요. 태양 가까이 가자 결국 밀랍이 녹아서 깃털이 전부 떨어지고 이카로스는 그 날개를 잃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전설을 모티프로 브레헬이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크게 그려진 것이 쟁기지라는 농부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 농부가 추락하는 이카로스의 비명과 첨벙하고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철저하게 쟁기에만 모아져 있습니다. 두 척의 배가 보이시지요? 아주 값비싸고 우아한 상선이 있고, 그거보다도 더 이카로스의 추락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고깃배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두 배는 아무런 미동도 않고 그저 조용하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 옆에 보면은 양치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양치기가 뭘 하고 있습니까? 생각에 잠겨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이카로스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인 옆에 앉아있는 개도 그 광경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양들도 외면합니다. 선원과 어부들도 자기들 일에만 몰두해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멀리 덤불 아래로는 사람인지 해골인지 알아보기 힘든 형체가 쟁기질에 의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그림은 원래 오래된 네덜란드 속담을 동시에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속담이 뭐냐 하면은 쟁기가 시체 위를 지나간다. 쟁기가 시체 위를 지나간다 하는 속담이라는 겁니다. 그 속담을 브레헬이 재현한 거라는 거죠. 자, 쟁기가 시체 위를 지나간다.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쟁기질 속으로 누군가의 시신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만 몰두할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 이름이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 모티브인 이카로스의 추락은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아주 미미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화가는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카로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큰 불행이 정작 다른 사람한테는 무관심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처럼 유유하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저 그림을 그린 브레헬이 저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제 인간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돌보고 책임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으며 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품의,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품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품의, 그리스도인의 품의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품으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 더더욱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카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